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삽시다. 형통한 삶을 삽시다. 형통한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 훈련 중에 말씀 묵상입니다. 불신자나 하나님 자녀나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복 받는 것보다 복은 받았는데 돌아서면서 저주 받아가지고 그게 불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형통은 뭐예요? 아무튼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넘어지나 엎어지나 자빠지나 일어서나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형통하다고 해요. 만사형통. 그죠? 근데 그 말의 반대가 뭐예요? 만사불통. 되는 일이 없어. 서 있는 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넘어졌는데도 다 일만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뭔 복이 있어서, 뭔 재수가 좋아갖고 저럴까? 나는 재수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불통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돼. 근데 저 인간은 공부라면 담을 쌓아놓는데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은 어떤 걸 찾으려고 그래요? 공부 잘하면 뭐냐? 가치 기준을 또 어디다 둬요? 또? 지식에다 두지 않고 돈이에요. 돈 또. 아이 돈이면 최고야. 박사호가 무슨 박사 그거 학위 받으면 뭐해 그거 남 밑에 들어가고 봉급쟁이 생활 겨우 눈치 보면서 내일 자른다 그러니까 또 사장 만나가지고 또 뭐 한다는데 근데 그 사장은 박사호 K는 고등학교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박사호를 받은 사람을 막 수십 명을 거닐러요. 뭐 가지고? 돈 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박사를 받았고 복이 없고 돈을 많이 가진 그 사람은 또 복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한 8줄 중에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눠보는 중에 성경 속에 나타난 묵상이 어떤 거냐? 성경에 나타난 묵상. 그죠?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묵상을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지 내 나름대로 뭘 하면은 단운동, 기운동 뭐 이런 거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 나옵니다. 형통. 그냥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지어놓은 말이 아니라 제가 메시지를 만든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만사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돼. 그거 불통하게 산단 말이에요. 기도를 첫날 만날에도 그렇게 안 돼요. 뭐 하느냐? 말씀 주신 거 붙잡아서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살면은 형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쓱 하면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겠어요?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기록한 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소의 위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1번에서 4번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풀을 뜯어서 집어넣는 것은 1번 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넣고 계속 꺼내서 착착착 씹어서 어떤 위로 넣어요? 2번 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위에 들어있는 건초보다 2번 위에 들어있는 것은 많이 좀 더 잘게 부서졌겠죠? 그죠? 좀 더 잘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다시 그걸 꺼내서 계속 씹어내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그 씹은 것을 3번 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위 것보다 3번 위 게 훨씬 잘게 썰어졌겠죠, 또.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또 꺼내가지고 또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안에 건초가 어떻게 되느냐? 우유가 될 만큼 씹어놓은 거예요. 우유가 될 만큼. 4번 위를 거치면은 이 젖 짜는 기계 갖다 탁탁 걸면 거기서 젖이 나와요. 근데 소가 이거 안 했다. 이거 씹는 것을 안 했다. 그럼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리예요, 이게 원리. 소가 집어만 넣어놓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우유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나온다라는 증거가 뭐냐? 계속 입으로 씹는 거예요. 묵상과 대세김질과는 어원의 차이가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김질하는 것과 이 묵상하고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대세김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또 오고, 생각하고 또 오고, 생각하고 또 오고, 생각하고 또 오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오늘은 그렇게만 아시고요. 일단은 여러분 삶이 형통하길 바래요? 불통하길 바래요? 말은 좋은 것은 다 잡죠. 형통하길 바란다고 누가 말을 안 해도 모릅니까, 목사님 그걸? 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되게끔 해놨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며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뭐해도 기록한 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 지키라는 거.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지켜요. 알면서도 못 지켜요. 물론 몰라서 못 지키는 게 99.9%. 그 다음에 0.1%는 알면서도 못 지켜. 그거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면은 내일 예배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악한 마음이 창세기 3장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싸워요. 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면은 내일 예배 못 가. 안 돼.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임마. 뭘 못 가, 임마. 갔다 와서 잠깐 오고 긴장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도 안 돼. 자식아, 다 내가 해본 경험이 있어. 나 괜찮아, 해.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 그렇다니까. 그러고 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줘요. 그거 끌려간다니까, 끌려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녀로서 이게 죄 짓는 짓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 응?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떠난 죄요. 이 죄를
제일 큰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도둑질한 죄를, 뭐, 남 돈을 훔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수준이 낮은 죄요. 이 땅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상관없이 내 행동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갈등을 해요, 보통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그 말씀을 인도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뭐였지? 말씀 자체를 몰라. 일단 여기서 나가는 순간 말씀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지? 성경책에 있는데 성경책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지금 쟤는 나한테 와갖고 딱 하자고 하는데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되는데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게 오느냐? 내가 제 유혹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여러분 이 유혹 제가 뭐를 해요? 유혹한다며 유혹. 유혹을 할 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없는 사람인가?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두 단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뭐가? 제가 유혹을 할 때 나를. 그러면 내 양심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꾀가 뭐예요? 이 마귀 새끼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쓰고 살아. 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피를 꽂히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술을 먹든 뭐를 하든 뭐 등산을 가든 뭐 아무 모든 계획이 육신적인 것 중심이 돼버리고 그 사람들 분위기 중심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 애사촌 형님이 이제 지금 큰아들 결혼한다고 오늘 지금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 내가 말하기 전에 그쪽에서 얘기하죠. 아, 자네는 주일이어서 못 오지? 알면 됐지 뭐. 내가 말 안 해도 그렇게. 그런데 그래도 품앗이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품앗이 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축의금 보내라 이거예요. 나는 안 해요 그런 건. 사람이 면전에서 축하한다고 뭐 하지 가지도 않는데 뭘 보내요 그게 그게 의무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하면 뭐 죄받게 돼 있어요? 지금 결혼식 하고 있겠죠. 그런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뭐에 가느냐? 그게 이거 제 유혹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얘기가 그분 말이 예배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 미리 알잖아요. 내가 정체성을 아예 드러내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막 설명하고 그쪽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 드러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유혹이 와도 그가 나를 유혹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예배하면은 천지 개벽이 해도 안 되더만 그때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자네는 안 했잖아. 예배드린다고. 근데 그런 뭐가 하나 딱 꽂혀 있어야 절대로 여러분을 못 건드려야지 사단이. 그런데 흐리머니 그럴까요 말까요 이래버리면요 언제든지 끌고 가요. 낚시바늘로 걸어가지고. 여러분 낚시해보시면은 걸렸어요. 분명히 걸려가지고 쫙 끌고 가요. 줄을 풉니다. 또 당겨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갖고 확 당겼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도 도망가려고 나는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구가 찢어졌던 거야. 그래갖고 낚시 바늘을 끊어갖고 줄이 끊어져갖고 깨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다 부딪히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평상시에 뜰채 준비했다가 올라오면 잡아 당기려고 하지만 뜰채 떠버려야 돼요, 그냥. 그 마지막 힘을 쓰거든요, 여러분.
나는 복 없는 사람은요, 이 유혹 앞에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뭐만 확인을 하고요? 제가 유혹을 한다. 하나 테스트 해봅시다. 저기 혜리 청년. 자, 제가 유혹을 왔다. 뭐라고요? 뭐 하라고? 지금 제 유혹이 와고 내 마음이 갈등하는데 어떻게 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자가리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복자가리 없어. 그러면 그냥 그 유혹대로 가버리면 돼요. 아무 갈등할 필요도 없어. 갈등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버리면 돼. 그게 복자가리 없는 사람이요. 내가 나한테 물었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예배 파해버려요. 악인은 말씀이고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체질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악인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고 뿌리 내리라 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 내리라 하는 거예요. 돈 벌으라고 막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체질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삶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악인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림 없이 뿌리가 단단히 박힌 그러한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가지만 움직이는 거지 밑둥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뚱치는 큰데 밑둥 뿌리가 없어가지고 바람 불면 휘딱 넘어져 버리죠. 그럼 얼마나 민망해요. 넘어져 있는 폼 봐보세요. 아, 저래서 넘어졌구나.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갈등거리에 왔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아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예, 요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뭐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세 가지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이중 프레임. 그죠? 사람 앞에서는 웃는데 딱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돌아서는 순간 요 세 가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싫을까요? 속이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죠? 알아요. 풍문으로 듣든 뭐로 듣든 다 알아요. 반말은 낱말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이번에 국무총리 된 사람 그런 게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다 중계돼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오만짓거리 한 것이. 그죠?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치부가. 도둑질한 거, 속임수 쓴 거, 쇼한 거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드러날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드러날 것 같아요?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누군가가 털면은 다 드러나요. 막 어디서 신경질 부리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안 돼가지고 신상을 안 털어서 그렇지, 털면은 다 털려든다니까요. 정말로 이 예배에 특히 말씀 묵상에 훈련이면서 예배로 진행되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뭔가 갈등이 올 때 반드시 이걸 물어보세요.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갈등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해버리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다가 번개 맞아도 괜찮잖아요. 왜? 복 없는 사람인데 뭘. 근데 이런 삶을 살아놓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또 뭐 이거 형통. 나도 만사 형통의 삶을 요셉이 만사 형통에 따라라고 보디발이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그런 기도 자체도 안 하는 게 왜? 그거 말하는 에너지 소비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삶을 살아놓고
형통 오길 기도한다. 그거 자체가 벌써 손해예요. 자, 그래서 내 자신에게 물으세요. 마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묻지 마시고 어디에다도 묻지 말고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답게 하시면 돼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적어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쪽을 선택하게 하실까요? 이쪽을 선택할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선택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보세요. 먼저 1절, 이 1절을 갖다가 이걸 소극적 또 멀리하고 1절을 소극적으로 멀리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 악인에게 따르지 말고 거부하고 그런 것은 또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거 허락하면은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오만한 자, 교만하고 오만한 자 그런 것을 멀리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데 내가 이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1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관심 별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예 멀리 하세요. 그죠? 시골에 가면 뭐가 멀리 있어요? 화장실이 제일 멀리 있어. 이 서울의 집들은 주방하고 바로 화장실 문이 마주되어 있지만은 시골은 제일 먼 게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집들 말하는 거 지금은 시골집도 다 개량해갖고 안에다 다 수시식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주방하고 문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 지금 시골도. 그런데 옛날 집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사는 집하고 별도의 집을 지었어요. 화장실 집을.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애들이 내려오면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천둥번개 치고 비 오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집을 건너서 다른 집을 가야 돼. 근데 거기서 늑대 우는 소리라도 한번 나보세요. 우 이런 소리가 나고 한번 나면요. 그죠? 그러니까 참아버리는 거예요. 참아버리는 거 밤새. 그래서 요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요강에다 다 밥뿌리게 해버린 거예요. 멀리 하셔야 돼. 멀리. 응? 사람들이 왜 그걸 멀리서 냄새나고 불결하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위생적으로 그걸 여러 가지 카바링하고 환기통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가까이 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고 고장 나버리고 전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고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뭘 멀리 하고 하라겠어요? 악인의 꾀. 여기서 멀리 하고 거부하라는 거 이거.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벌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돈만 많이 준다고 뭔 짓이든지 하고. 그죠? 살인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말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여버리잖아요. 저 IS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IS보다 더 나빠요. 죄인의 길,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뭐에 앉지 말라고요? 자리. 이것을 멀리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아, 복 있는 사람이 뭐가 복 있는 거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자녀는 복 있는 자녀 아닙니까? 뭐가 복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 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서 멀어지고 멀리 했는가? 근데 나는 내 삶에 손에 잡히는 게, 닿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받게.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묵상하면서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 1번 위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너는 아직 그 우유가 안 돼. 2번에서 3번 위로 넘어갈 때도 아직 우유가 안 나와. 4번에서 나갈 때 이제 너는 우유야. 우유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멀리 하라고 그랬지. 거부하라고 그랬지. 이곳에서 내가 정확한 판단력, 정확한 구별할 수 있는 이게 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외워놓으면 뭘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맨날 이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그 목자가 나를 그게 패요. 너 여기 와 있냐 마.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마귀 새끼들이 나와 있어야지. 에? 목사시라며 나를 인도해 준대. 네가 맨날 가지 말라고 말씀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네가 안 가야지. 가놓고는 왜 하나님이 안 꺼내주세요? 아니 아버지 몰래 막 카지노 가놓고는 전화해갖고는 아버지 나 여기 있는데 왜 안 꺼내는 거요? 야 인마 밤새 네가 나 자는 동에 가버려놓고는 뭘 안 꺼내주냐고 난리를. 아버지가 나를 안 꺼내줘갖고 내 정성 카지노에 내 지금 붙잡혀갖고 지금 여기 노예살이 오고 있다고. 아버지가 안 붙잡으세요? 지가 몰래 거기 겨들어가 버렸었는데.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멀리하고 거부하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깝게 오마이갓 컴온 해놓고 왜 나는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누구 탓이에요? 그러는 것도 그럽니다. 마귀가요. 귀신한테 속아서요. 핑계는 하여튼 귀신 마귀한테도 덮어 씌웁니다. 마귀도 억울할 거예요. 뻑하면 마귀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그 마귀 사단을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 갖다 둘러대기도 무조건 거기다 갖다 대잖아요. 불리하면 무조건 마귀요. 마귀도 억울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불렀는데 지가 왔는데요? 가라겠어요, 내가. 오가면 가라는데, 아니래요. 여기서 일주일간 있다 가기로 했대요. 자기는 또 작전기도 오고 왔대요, 또. 마귀도 진짜 죽을 놈이실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런 것을 마귀한테 속았다고 하면 어때요? 예수부터 이러면 마귀 새끼는 또 무너지야 누가 결박기도 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잘못도 아닌데 얻어 터지는 거예요, 또 지도. 여러분, 제발 코미디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코미디. 뭘 멀리 거부하라? 악인의 꾀. 이게 이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이 악인의 꾀에 많이 빠져요. 꾀를 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내면은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여버리니까. 그게 악인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속임수는. 누가 속임수의 원조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속임수의 원조라고 했잖아요. 귀신이 속임수에. 귀신 같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가르치는데 불신자들도 알아. 야, 저놈 손놀림이 귀신 같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속여버렸어. 아는데 그게 뭔 뜻인지는 몰라.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잊지도 마세요. 그 길을 생각지도 마세요. 마음에 두지도 마세요. 혹시나 그거 어디 가면은 그거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이거 있어야 이제 뭐 어디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뭐 야유회라도 가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술 한 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그 선교 가면 선교지에 술 먹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근처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 그렇다고요. 결국 내가 뭐예요? 좋죠. 시원하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들이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으니까 캔을 벗어봐서 캔이 나의 행복이다. 근데 마침
그걸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자기는 안 좋아하는데 접대식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다 권유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 내 본질이 그거면 어떻게 해요? 괜찮죠, 뭐. 이렇게 더운데 38도인데. 나 지금 몸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아니, 한 10도 될까요? 그럼 10도라고 하면은 38도에서 28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와버리니까요, 몸이, 어제 핵심을 갔는데, 김만호 집사님이 핵심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 안 괜찮어. 지금 막 만사가 막 늘어지고요, 막 이상해요, 막. 근데 거기서는 늘어졌다가 여기 와서 확 움츠러졌다 이러니까 몸이 시차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풀어졌다가 너무 쪼여댕기니까는 사람이 지금 내 몸이 지금 뭐가 기준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자, 2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요것을 소극적으로 하고 멀리하고 거부를 하면은 이제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적극적으로. 이건 절대로 소극적으로 하세요.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여러분, 시아버님이 와갖고, 아가 저기 좀 갔다 오자.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르신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아버님 진짜 제가 아버님이니까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까지 해갖고 가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걸 소극적이라 하는 거예요. 왜? 이분 장기적으로 영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안 가버리면 그분 노인네 어떻게 가요? 여기 만약에 우리 황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 저분이 야, 나 좀 하는데 좀 와라. 그러면 나 지금 예배랑 못 가.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옷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뭐예요? 저분들이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말을 해야 돼. 나 예배인 줄 알면서 왜 그래? 마귀 노릇을 한다고 막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 어미를 막 마귀라고 해버리고 막 이런다고 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소극적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며 묵상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걸 적극적으로 하고 요거 소극적으로 하면 인생 확 바뀌어버려요. 진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또 적극적으로 하느냐? 자, 요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이드북이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가이드북이야, 가이드북. 그러면 이 가이드북대로만 가면 어떻게 돼요? 세탁기를 샀다. 지금 저기 좀 통돌이 세탁기 말고 무슨 세탁기죠? 드럼 세탁기를 사면은 그거 잘 읽어봐야 돼요. 통돌이하고는 달라. 응? 통돌이하고는 다릅니다. 통돌이 하듯이 해버리면은 안 돼요. 작동도 안 되고 이거. 그다음에 또 이 옆으로 누워 있잖아. 얘는 또 어떤 거 보면 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조그마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조작해 버리면 물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통돌이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뭘 읽어야 돼요? 가이드북을 잘 읽어서 그대로 해야 돼. 1번 했습니까? 그러면 2번 하세요. 2번 했습니까? 3번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 가이드북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절이 있어야 돼요. 요절도 이렇게 있죠? 지금 시편 1편 1절에
내가 잡은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맨 앞 상반절이라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다 잡은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요것만 잡은 거야, 내가. 그죠? 그 나머지는 잡을 게 없어. 그 뒤에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악인의 죄를 따르고. 5만원짜리, 그건 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잡고 형통한 것도 나오죠. 그죠? 따르지 않고 5만원짜리 앉지 않고, 자, 그럼 묵상하면 3절에 형통하나다 나와. 그러면은 여기다가 3절에 맨 끝이니까 하반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 단어는 복, 형통. 이렇게 하면 형통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잡으면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이어서 잡을 때 1, 2절 다 암송을 나오면 못 이어오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다. 그 내용을 잘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이걸 멀리하고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하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조합이 돼가죠. 단어 하나로 나에게 딱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웜에 이거 미쳐버리겠구먼. 이렇게 길어? 어떻게 해요? 나는 까막눈이고 나는 내 이름 석자 외우기도 바쁜데 이런 걸 어떻게 외워?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외울 필요 없는 거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형통한단 말이에요. 형통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하고 당신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있으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 가운데 중자. 말씀 앞뒤절은 빼버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 속에 있는 말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약속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단어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단어만. 하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 전체를. 복은 뭐 있다겠지? 이걸 소극적으로 오고 멀리 오고 거부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통을 내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가이드북으로 딱 내 몸에 맞게끔 체질화 시키고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까지는 목사님 그러면 그것을 왜 일찍 얘기 안 해줬어요?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시간표가 돼서 이렇게 심플한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요 두 단어를 못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또 삶이 바쁘다 보면 저 두 단어가 아니라 내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그래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깨를 따르지 않고 이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건 또 늘 보던 거라 또 나은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같은 거를 또 하려고 하면은 그죠? 멜롱 이런 거나 나오면 물러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예로 들어서 여러분 것을 딱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데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말했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서 형통한데 형통 3절에 형통한다고 나왔어. 그럼 그렇게 딱 단어를 정확하게 들이대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는 뭔데 거기는 뭔데 이러면 안 물어봐요. 벌써 이미 키포인트를 잡고 있잖아요. 키를 못 잡고 나머지 줄줄줄 다 외우면 뭐예요? 근데 그게 뭔데? 그러면은 아니요 이거 시편 1편 1절은 목사님이 꼭 암송을 하겠거든.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암송은 이유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멀리하고 이걸 거부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마귀 새끼는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마귀 새끼가 아니라 여러분 체질, 여러분 뿌리, 여러분에게 내려있는 각인은 뭐라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이걸 해라. 이걸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두고 살아라. 이걸 거부는 왜 하냐?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는데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앞날이 창창한데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이 변해? 변하면 죽는다 해서 며칠 못 간다겠어. 그러면 또 뭐예요? 죽는다고 하는 소리에 또 그래요? 알았어. 이런 그런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변해야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는 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거? 망하는 건데. 불통의 삶을 사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것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근데 이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요? 예? 이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복음은 열심히 하지 말라겠는데,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거 하지 말라겠는데, 우리 목사님. 이건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보 멍충구리 축구 희수가 돼버려야 되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럽니다. 이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것은 아주 바보 온달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 바꿔버리는 거, 이제. 생각, 모든 것을. 아멘? 다음 주에 내가 물어봅니다. 요거 딱 두 거만 물어봅니다. 이게 묵상의 요거. 요걸 줬는데도, 뭐야. 이러면은 진짜, 이제 분필 날라가요, 분필.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없겠죠? 예, 아멘 했어요, 이제. 요거, 복, 형통.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해줬어요, 이제. 근데 요게 3주 지나고 8주쯤 되면 요것도 모이면 많아요, 또, 이제. 여러분. 근데 부담 갖지 말아요. 다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멘? 예. 자, 적극적으로 할 거. 예. 여기 말씀을 붙잡고 뭘 하겠어요? 여기서 붙잡고는 나쁜 습관. 그 다음에 기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지문돈이 갖고 고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몸뚱이로 지가 고생을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말립니까? 내 몸뚱이를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이 고생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막 이렇게 뭐가 막 팔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이 해피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목사님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분명하면은. 근데 내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하셔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보약을 먹으면은 여러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산모가 맛있는 걸 먹으면은 산모도 좋지만 누구한테 좋아지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한테 좋아지는 거예요. 달라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지면은 저도 좋아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걸 두고 뭐예요? 누이 좋고? 누이 좋고 뭐가 좋아져요? 내부는 좋을 필요 없어요? 내 삶이 행복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복자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되는 사람이 없어. 벼락 맞질 않나, 교통사고로 다쳐서 가질 않나.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애기 꼈나? 저 사람만 왔다 가면 아주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가 이걸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이것을, 기질을 놔두지 말고 뭐래요? 고쳐라. 말씀을 붙잡고 고치라는 거예요. 기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대로 그대로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한 번만 내 체질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엄마 아버지가 없네. 그러니까 하는 그런 그건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귀 새끼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 새끼가 딱 보고 복 없는 짓을 하면은 복 없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은 마귀가 건들려고 할 때 성령이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없는 짓만 해놓고 성령의 역사 해달라고 쭉 하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득달같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자, 그래서 요것은 고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냥 고쳐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안 고쳐지니까 이제 고쳐라 그런 거예요. 고쳐라. 어떻게? 그냥 두면 안 돼. 그죠? 그냥 두지 말고. 그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에다가? 말씀에다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요 나쁜 습관, 기질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걸 쳐가지고 몽댕이로 치든지 아니면 내 권세 가지고 치든지 쳐서 말씀에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줬으니까 하는 액션은 누가 해야 돼요? 에?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체질대로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며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고치라고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뭐 해야 돼요? 고치는 방법이 몽댕이로 치는 게 아니요. 멀리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 쳐서 또 하라니까 또 야호방망이 하나 갖다 놓고 뭐 또 뭐 갖다 놓고 하지 마시고 그 치라는 얘기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오고 멀리 오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또 그것으로도 되는데 또 우리가 하는 방법이 또 하나 또 있죠. 네 번째, 그걸 가만히 놔두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요 주신 말씀 붙잡고 이걸 멀리하고 거부하게 하나님 내 몸뚱아리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게끔 해주세요라고 계속 정신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발견했으면은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흉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트라우마 자체가 내 안에 없어져 버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나와요. 그죠? 개나리 꽃이 나는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개나리가 또 피어요. 그러다가 5월달쯤 되면 이게 또 꽃이, 노란 꽃이 떨어져 버리고 파란 잎사귀가 났다가 가을, 겨울 되면 죽은 채로 가만히 있어요. 또 그 다음 봄 돼보세요. 또 나와요. 이게 꽃이 다 핍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계속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반복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나를 시선을 못 끄는 거예요. 그 애가 나를 즐거워하지 않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퇴장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는 모습을 흑암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흑암 무너졌다니까 뭐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연탄 쌓아놓은 게 무너진 줄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즐거워진 거예요. 나는 말씀 없이도 즐거움을 살았는데 말씀이 즐거워진 거예요, 인생에. 그걸 두고 흑암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하고 내 하던 습관, 체질, 버릇 이것은 하나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진짜 이런 걸 내가 좋아했나?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삽니다. 자, 기도했고요. 이 기도는 누구의 도움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받는 거예요, 성령.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요. 자, 결과를 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의 결과. 3절 말씀이 결과예요. 이걸 거부하고 멀리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열매예요. 자, 3절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을 읽을 때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나면 형통하려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그게 뭐 국어책 읽듯이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을 넣어갖고 시나리오에 준해서 모든 일이 나의 그것을 그 모든을 길게 할 때는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게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구나.를 내포할 만큼의 뭐 뉘앙스가 있어야지 뭐 모든 일이 형통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가능해 있긴 읽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마지막 거기.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뭐 형통해야 될 일이 많이 없는가 봐. 그냥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냥 뭐 모든 일이 형통하려나 그냥.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왔어요. 그게 형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통이어서 쉬운 말로 어깨가 불통되면 어떻게 해요? 저리고 아프고 막 이래서 막 흔들고 막 하잖아요, 막. 그죠? 여기 장중원 산부인과 앞에 뭐예요, 그게. 향나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 넣어서 키우는 거. 그 경비 아저씨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꼭 이렇게 새벽 예배 올 때 보면 그 할아버지. 아마 이제 우리 황집사님 연세는 안 돼 보이는데도 하여튼 할아버지요. 내가 그대로 본대로 그래 할게요. 자주 하니까. 여기 향나무가 있어, 이게. 이래요. 그럼 요거 이제 한 30초쯤 하면은 또 이렇게 약간 돌아갖고 옆에 거에다가 이렇게 한 30분 온 거예요, 이게. 건강도 맡아서 오래 살고 건강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할아버지,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랬더니, 몰라, 기도 또 얻으신가 봐. 인생 진짜 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이 먹어갖고 향나무한테 가갖고, 코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시간 있으면 말씀을 묵상해야지. 향나무에가 되고, 코 벌렁벌렁거리면, 인생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언제 내가 나이 먹으면 향나무에다 대고 코 벌렁거려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가까워 오는 거예요, 요단이. 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려고 저리도 뻗치고 있구나. 암만 뻗쳐도요. 갑자기 요단강 끌고 와버립니다, 여러분.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네, 본문 읽어보셨죠? 자, 3절 읽어봤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인생이 시냇가에 이게 뭐냐? 내 인생이요, 내 인생. 산악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산악에 심겨져 있는 인생과 같이 지금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만 오면은, 조금만 사건만 터지면은, 죽겠다 살겠다 난리, 꼭 후라이팬에 얹어놓은 무슨 콩 치듯이 난리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감으로도 괜찮아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어떠한 문제, 사건 앞에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답니다. 열매. 시간표만 되면은 열매를 맺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1번을 소극적으로 멀리하고 거부하고 2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생에게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1번도 좋아하고 2번도 좋아하고 3번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번 싫어하고 2번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게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거 소극적으로 해도 안 나와요. 아, 이거 멀리 했으면 됐잖아요. 네, 멀리는 했는데 이걸 끌어당겨야 된다니까. 창세기 3장을 밀어내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그게 벗겨지지 않고 자동으로 내 손과 생각과 영혼이 잠결에도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될 때까지 돼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아까 소 얘기했잖아요. 소가 입으로 집어넣으면 여기서 다시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했는데 이것만 밀어낸다고 해서 우유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유형인 거예요. 밀어내고 적극적으로 할 때 이 열매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한 예인배 성도님들은 1번은 박살, 2번은 완전 별표. 그래야 이 열매가 우리 이 하나님의 또는 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당장 가서 애들 둘씩 데리고 오라고 하면 못 데리고 오잖아요. 난 애들이 없는데 물론 데리고 와.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자녀들 낳아서 키웠으니까 자녀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가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뭐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지난주에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구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영원구원. 저 하나님 소원 때문에 소원을 이루려고 이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건강하려고 요걸 소극적으로 멀리하고 거부하고 요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근본 이것 때문에. 그래야 기복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복신앙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 돈 때문에 하는 거면 돈에 대한 내 목적만치 뭐가 결과가 안 나오면 뭐예요?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해. 목사님 말은 잘하는 거예요. 나와야지 뭐 소득이 나와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걸 두고 세속적인 신앙이라 기복신앙이라. 그리스도는 그거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소극적으로 멀리하고 거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뭘 이루어요? 이걸 이룬단 말이에요. 앉으나 서나 이걸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겠어요? 금면류관을, 하늘의 별과 같은 영스타의 축복을, 그거로 나는 만족하리로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4절에 내가 이거 내 소원을 다 이루는 삶만 살면은 내가
네가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보너스로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이걸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진짜 중심이 이걸 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거에 내가 맹신하고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가면은 올리 크라이스트 하고 가면은 아니 입으로만 올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진짜 삶이 이거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을 보너스로 준다는 것을 진짜 보너스가 된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뭐로 서버려요? 증인으로 서요. 증인으로 섰다는 얘기는 서밋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게 요셉입니다. 그죠? 보세요. 요셉이 노예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만사 형통하였더라. 이걸 요셉이 한 말이에요? 아니, 보디발이 하는 거예요. 그 장관, 자기 노예인데 자기의 주인, 장관이 이 노예를 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았냐. 그래서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야채 심고 뭐 이렇게 그런 농사 짓지 말고 우리 집을 관리해라. 그래서 집을 맡긴 집사를 준 거예요. 집사라고. 총무, 가정 총무. 다른 게 이제 힘든 거 하지 말고 들여 나가지 말고 이거.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부인만 타치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보자고. 자, 그래서 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이 하냐면은 두 번째 보세요. 자, 여기서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요? 뿌리를 말씀에다가 요 화살표로 하셔야 돼요.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 뿌리가 오로지 성공하는 데 있다. 하나님 소원하고 상관없이 성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공을 말하냐? 내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는 뿌리. 그런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내려져 있고 은혜의 강까지. 은혜의 강까지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뻗어 있는 거예요. 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심은 나무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졌고 은혜의 강과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항상 낙심되고 불통되는 일이 없겠죠. 은혜의 강 속에 내 뿌리가 연결되지 거기서 빨아 올리면 되니까. 은혜가 날마다 은혜가 이런 찬양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 내 뿌리가 거기 연결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그 은혜를 내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강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다섯 기초라고 해요. 내 삶 속에서 말씀운동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다락방에서 뭐래요? 생명운동하잖아요. 말씀운동. 일주일 속에 이 말씀운동이 없다. 나하고도 없다. 내 자신하고도.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뿌리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뿌리가. 세상하고만 연결되는 것 뿐이에요. 만남하고도. 그죠? 팀사역 만남하고도. 그리고 이게 미션홈 집하고도. 집에서도 전부 다 세상 것만 말하고 그것이 기준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결국은 끌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내 기능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통해서. 여기에 일주일 속에 내가 계속 내 삶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걸 내 삶에다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 시스템이, 이 파이프라인이. 우리 집하고 연결돼 있고 내 직장하고 연결돼 있고 사업체하고 연결돼 있고 사는 지역하고 연결돼 있고 만남하고 연결돼 있고 이 파이프라인이 막 연결돼 있어야 내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밀고 들어올 때 그걸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막 악으로 깡으로 참고 막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무너져요. 뭐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막힘없는 형통한 삶을 이거 원하십니까? 막힘없는 형통한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아닌가? 여러분, 나는 막힘없이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노매? 일단 안 오더라도 이것은 아멘은 하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걸 노면은 하겠어요? 나는 만사 그냥 불통한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진짜 막 가는 사람은 나는 그냥 막 그냥 가다가 죽더라도 뭐 이렇게 자기가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황폐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막힘없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은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불의한, 그죠? 일이 있어요. 불의한 일. 일에다가 뭘만 안 하면 되느냐? 동의. 하지 말라. 동의 하지 말라. 동의라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일에다가 뭘 하지 말라고요? 동행하지 말라고. 동의도 맞지만 동행도 안 해야 돼. 세 번째는 이 불의한 일에다가 동참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시편 1편 1절에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한다는데 세 가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동의를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동행을 안 하면 돼. 동참을 안 하면 돼. 그렇게만 되면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단어가 몇 개 단어예요? 요거 싹 빼보면 의행 한 밖에 없어요. 의행참. 세 단어만 외우면은 완벽하게 여러분은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하라? 아주 뭔지는 모르는데 1절을 무조건 거부하고 멀리하고 소극적으로 해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용은 몰라. 그게 뭔데? 그러면 펴봤다. 성경책. 그러면 알잖아, 마. 내가 그거 다 어떻게 알아, 66권을. 내가 그 정도만 알려주면 됐지. 그게 답인데. 거기에서 절대로 거기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오고, 그것과 사귀지도 말고, 버터지도 말고, 막 갖다 그거 붙이면 돼요, 나쁜 거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형통한 삶을 살려면은 2절을 적극적으로 해라. 2절이 뭔데? 아무튼 말씀이야, 임마, 말씀.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불의한 일에 자꾸 꼬이는 이 생각,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것에 그 자리에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절하고 똑같잖아요. 시편 1편 1절하고 똑같아요. 악인의 꾀에 빠지도 말고 오만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따라오고 마치겠습니다. 복, 형통. 네, 그러면 끝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동의, 동행, 동참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의 삶을 살려면은 요 앞에가 불의한 일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의, 동행, 동참해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불의한 일에는 저걸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고 동행해야 돼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응용하는 거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1주째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저 성경에 있는 것만 적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 접으셨을 테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에 대해서 성경 기절을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제가 다 쓰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19편 14절, 시편 63편 6절, 시편 119편 15절, 시편 119편 99절, 시편 119편 148절, 시편 1장 2절. 우선 이렇게 하나님 묵상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일단 훈련의 첫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묵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의미를 알고 이제 또 해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묵상 훈련에 다 함께,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는데 이렇게 내 신앙생활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나는 거기에서 내가 뿌리가 새롭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주역들이 되시고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습관대로 체질대로 내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물을 던지고 총을 쏘라 하면 총을 쏘고 혀를 묶어놓으라고 하면 내 혀를 묶어놓을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인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셔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